성도님들은 저희 그 모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예, 그쵸. 형제 사랑을 이 모임에서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형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한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모임의 특징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모임을 보게 되면 영등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이 우리 모임의 특징인 이 형제 사랑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씩 옛날보다 이렇게 조금씩 느슨해지고 뭔가 조금씩 식어가는 듯한,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러기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좀 가정 중심, 물론 뭐 가정이 하나 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뭔가 그런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뭐랄까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흐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모임 안에서 이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금 이렇게 그 뭐랄까요, 하나됨을 더욱 돈독히 하고 또 이런 그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 이 한국의 모임 안에서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으시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생사하게 하려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드로아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예, 그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제목을 함께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그 MTI에서 선교훈련 받을 때 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할 때는 되게 일을 잘한다고 그래요. 아주 용감하고 뭐 무서운 것도 없고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한국 선교사를 붙여놓으면
이 사람들은 망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역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주의보다는 이 개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 이런 말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특성이기보다는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또 산업화를 겪으면서 생겨난 그런 변질된 그런 특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이런 공동체적인 성향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따로 모이나요? 아니죠, 다 같이 모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식 문화를 좀 보면은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한 그릇씩 이렇게 덜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큰 양푼에다가 밥 막 비벼서 고추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덜어 먹기도 하지만 어떻게 먹죠? 한 숟가락 하나씩 잡아가지고 한 그릇에 막 퍼먹잖아요. 그쵸? 이제 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은 뚝배기 하나 딱 큰 거 하면은 이제 온 가족들이 숟가락 가지고 국물 퍼먹고 어떨 때는 밥풀 묻어있는 숟가락도 들어가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먹는 게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 것들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문화들이 전통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잘 보여주는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수는 그 당시 세계 인구의 어떤 비례로 본다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대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바꾸는데 그런 결정적인 요인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공산주의 같고 그렇지만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이런 법적으로 어떤 강제성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인 거죠. 만약에 이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계속 발달이 되면서 만약 이런 기독교 윤리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어떤 그런 이기적이고 경쟁심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요.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복음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함께 하는데 힘써서 헌신했던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에게 붙었던 이런 수식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적인 이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두기고를 거론하면서 함께 종되었다라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를 언급하면서 함께 옥에 갇혔다. 이런 사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유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함께 동역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이 하나됨에 힘쓰고 있는가?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끼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 형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었던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요, 함께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란 이름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두기고가 어떤 설교를 했다든지 아니면 병을 고쳤다든지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어떤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두기고는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한 형제?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향해서 가고 있는 7사람들 가운데 이 두기고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두기고의 역할은 이 에베소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일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헌금을 전달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이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로마에 갇혀있던 이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이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골로새까지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마도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그 편지를 들고서 다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간 다음에 골로새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도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니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쉽게 말하면 이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서신을 이런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낮게 말하면 심부름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두기고한테 겨우 바울의 심부름꾼이나 하냐 하면서 두기고의 속을 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이런 환경을 보면은 이 편지를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이런 에베소로 전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비행기나 뭐 KTX, 뭐 자동차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게 없었죠. 그들 앞에는 험한 산이 막고 있었고, 이런 바다의 어떤 태풍과 이런 것들, 이런 자연들이 그런 길들을 다 막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터널 같은 게 있으니까 터널 지나면 되지만 옛날엔 다 산을 넘어서 그런 데를 다 다녀야 했던 거죠. 그런 열악하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러나 이 두기고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두기고가 없었더라면, 두기고가 나는 바울의 심부름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가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위로와 어떤 격려와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두기고는 이 남들이 보기에 하찮고 작아 보이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일과 작은 일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과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떤 보여지는 일들이나 어떤 좀 생색이 나는 일, 드러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항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어떤 작은 일,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 별로 이 일을 해도 인정받을 것 같지 않은 일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떠한 성김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느냐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일보다 오히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이렇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일이 크고 또 작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서로 섬길 줄 알고, 그리고 그 일이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모두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늘어갈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교지, 이런 데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고난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도 본문을 제외하고는 신약성경에 4번 정도 나와요. 아리스다고 역시 말씀을 교제했다던가 어떤 기적을 베푼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고생할 때, 고난받을 때 그는 항상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폭도들에게 이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이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 그 현장에서 바울의 곁에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로마로 향하던 배가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파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죽을 뻔한 현장에서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머물러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함께했던 이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마로 달려와서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을 돕고 섬기면서 감옥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옥 안에서 있는 이 바울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바울을 바라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바울이 그러한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마도 고난 가운데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겠죠. 그러나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바울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 바울의 곁에서 정말 함께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했던 이 아리스다고의 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그 자신을 정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바울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각 지체들이 어떤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토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1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피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이 모습이 바로 이 세계를 변화시켰던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진정한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는 적었지만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서로 사랑했던, 이 한몸된 진리를 지켰던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사역들은 어떤 교회의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나요? 제가 청년 때 모임의 형제님들을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판단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님을 볼 때 저 형님은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저 형제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 형제님은 이게 잘못됐어. 저 형제님은 저게 잘못됐어. 저 형제님의 말씀은 들을 게 없어. 저 형제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형제들보다 더 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형제님들의 나이와 연배가 되었을 때 제가 더 사역을 잘하고 제가 더 선교를 잘하고 이런 자신이 없어요. 참 그런 것들 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히려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나의 그런 안약한 어떠한 그런 작은 뭐 지식과 그런 걸로 오히려 판단하고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핍박 가운데서 숨어 지내던 어느 그 카타콤의 벽면에 이런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데는 이 땅굴이죠. 땅을 파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에 지하교회로 모였던 곳이 카타콤인데요. 그곳은 햇빛을 볼 수도 없죠. 동굴이니까, 지하 동굴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지켰던 이 1세기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진리를 정말 경험하면서 정말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더불어서 그와 함께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요. 11절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은사도 각각 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했다는 일은 어떻게 쉬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목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지향하고 있었던 그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면요. 우리의 모습과 자세는 아마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따금씩 그 교회 안에서 종종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의 나라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내가 인정받고 어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나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요즘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가는 누군지 아시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마가라는 청년 때문에 이 환상의 콤비였던 이 바나바와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밤빌리아에서 여행을 포기하고 탈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동역은 깨지게 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 마가가 변했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제 기억에 이제 마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마가는 끈기가 없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가다가 그 밤빌리아에서 배신을 한 사람이야. 저한테 아마 찍혔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마가는 아마 저에게 이렇게 실패자라는 어떤 낙인이 찍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저랑 다르죠. 넓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런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마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바울의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죠. 12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라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 사역, 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그들의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양육하는, 그런 양육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누가가 나오는데요.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바울이나 아니면은 그 같이 갔던 동료들이 이렇게 아플 때 누가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의료 기술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이 누가는 그렇게 동역을 했던 거죠. 이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와 기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했었죠. 그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은 다 다른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조차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죠.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저번 달에 이제 저희 11월 4일 날 저희 그 가정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선교사 파송식을 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를 아는데 참 이렇게 그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분량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 이 파송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같이 분담해서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송식을 통해서 어떤 저희 가정이 막 이렇게 뭐 선교사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양한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정말 그런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그 옆에 떨어진 우수리스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이제 고려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의 어떤 그런 역사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이제 일본이 밀고 올라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 일본의 그 지배하에 있을 때 이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점점 밀려가면서 했던 데가 이제 그 우수리스크, 사할린까지 그렇게 간 거죠. 그 추운 땅에서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혹시 최재형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최재형. 이상설은 아시죠? 이상설. 안중근. 안중근 아시는 분? 이상설도 아시고. 예. 저희 이 독립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중근을 기억하는 이유는 안중근이 누굴 죽였죠? 예,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죠. 아주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중근이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혼자서 안중근이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 자매님 너무 역사 공부를 잘하셨나요? 저는 역사 공부를 잘 안 하고 안중근밖에 몰랐는데 안중근이 단지를 했잖아요. 이 안중근 기념비 있는 데 가면 이 단지를 안중근만 한 줄 아시죠? 단지를 같이 했던 사람이 12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르면서 난 누굴 죽이겠다, 난 누굴 죽일 거야, 난 누굴 죽일 거야 이러면서 다 맹세를 했습니다. 단지를 하면서. 근데 성공한 사람은 안중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만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최재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고려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러시아 최초의 영사였어요. 이 사람은 재력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어떤 인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하얼빈이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옛날에는 러시아 영토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 러시아 경찰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최재형이 로비를 딱 해가지고 이 안중근을 빼내올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국군으로 넘어가고 일본군으로 돈으로 다 넘어가서 안중근이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최재형은 어떤 분이냐면 그가 갖고 있는 물질과 지위와 이런 걸로 이 독립군들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군들 좀 따뜻한 데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집이나 의식주 이런 것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상설, 이분은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어떤 독립 정신을 막 이렇게 고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어떤 이런 교육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신념들에 대해서 사상을 심어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독립운동은요, 안중근이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최재형과 이상설 같은 이런 분들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수 있었던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이게 동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중근은 기억하지만 최재형이나 이상석 기억 안 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내 이름 기억해달라고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독립군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본다면 선교사는 안중근 같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선에서 뭔가 일을 바로 어떤 가까운 일들을 하는 것. 하지만 안중근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최재형이나 이상설 같은 그런 사람들의 동역이 없었으면 안중근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교도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로 후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전쟁 보면 이 최전선에서 나가는 이 보병들, 이 각개전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깃발은 꽂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비행기 날라오고 항공모함에서 대포 하나 쏴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이제 이 보병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 나가서 있는 선교사들보다 더 중요한 거죠. 정말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독립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들 재산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요, 상당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조상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군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거고요. 우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갖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선교를 하는 게 왜 선교를 하나요? 선교사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역을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원납교회 성도님들에게 처음에는 좀 부담 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선교 나가는 게. 근데 부담이 아니에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도 영등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이 일은 어떤 개인의 일도 아니고요. 남아공에 있는 최문수 형제님과 저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사역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이 일은요.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저희가 이제 동역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어떠한 자세로 남아공에 가서 어떻게 동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가정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도로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